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인이 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고작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무언가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고작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여러분, 저는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네.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고작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요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일 시킬 것 같으면 우리의 주인 안 돼도 돼요. 우리 주인 돼봐야 여러분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그죠? 그냥 천사 몇 마리 더 만들면 돼요. 천사 몇 마리 더 만들어가지고 일 시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라는 대로 다 해. 근데 우리는 주인 되었다고 해도 말 안 듣고 삐질삐질 이러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주인 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어저께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실제예요. 아멘? 그 사건 자체가요,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야,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완전히 고통당하시고 이 힘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작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그렇게 피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피조물에게, 생각해봐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싹 쓸어버려요. 없애버리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분이 오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모두 종로를 타면서 포로되어 있으니까 너무 아픔과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이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분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 거. 100%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100% 주님을 믿는 게 신뢰하는 거고 맡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보좌에 계속해서 주인 대접해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인 대접해 주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놓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이 바뀐 게 아니란 얘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여러분, 그 주인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분과 상관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죠. 영접했습니까? 아멘. 어제 정말 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야, 이분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는 분이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쓰려면, 여러분 뭐 선교지 보내고 오지 보내고 이러려면, 여러분도 안 사용해도 돼요. 그냥 주님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주님이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 목사님한테 딱 그 얼굴 보여주면서, 야, 너 지금 요즘에 조금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져다. 아니, 지금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줘 버리면 그냥 이 사람 굴복돼가지고 그냥 막 복음을 위해서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종되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포로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 것 하고 있으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보호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아프면 힘든 거예요. 내 물질이니까 잃어버리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데 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 세상 가치관은요, 모든 이 마귀가 여기에 잡혀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종노릇하게 하고 또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이런 자녀의 종노릇하게 하고 모든 것에 내가 종노릇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잃었을 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함께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옆집 아저씨가 사업이 망했어요. 물론 옆집 아저씨랑 너무 가깝게 지냈으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겠죠. 여러분 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요. 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분의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망했어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이 어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힘들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자유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니까. 그리고 그 주인은 내게 최고의 길을 인도할 걸 아니까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데반을 봐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니,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 그랬더니 이 인간 미쳤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그들은요 스데반이 얘기했더니 마음에 찔렸는데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스데반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아. 그 핍박과 고통이요.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된 자예요. 아멘. 그러면서요. 그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부활하셔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보면서 어서 와라. 서가지고 앉아 계시지도 않아.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가지고 어서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이게 보여지니까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이미 영원한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싫지 않은 줄 믿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디 가요?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난 어디 가요? 천국.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는데도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요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느낌 상황,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좀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뭔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 한 100볼트라도 이렇게 전기가 좀 찌릿하든지 막 그래가지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온몸을 흔들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들어오시면 한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늘어나면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이 되어지니까 너무 기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나 아들이 내 안에 있어. 나 천국 가. 이게 확신이 생길 텐데 근데 20kg가 늘어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살이 20kg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나가셨나? 이런 착각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현상과 느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믿지 않았잖냐.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간증자도 얘기하죠. 믿지 않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 삶에 딱히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냐라고 생각해서 답답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믿지 않는 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줘요. 구약에 보면요 성막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사실 이 신약에 있는 일들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 양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양을 잡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 번제단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양을 잡아요. 그죠? 근데 누가 양을 잡는지 아세요? 양치기?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잡는다고? 나 처음 듣는다 그런 얘기. 네. 양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3세가 지나면요 그때부터 그들을 성인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13세가 지났을 때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 무조건 이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요 철저해요. 그래서 양 잡는 법을요 13세 때부터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13세 때까지 못 외우면 이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13세 때까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법이니 뭐니 다 나오잖아요. 근데요 외웠는데 제사법을 그대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여기서 잡는단 말이에요. 양을 잡을 때 어떤 양을 잡죠?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털 중에 다 하얀 털인데 붉은 털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야, 주님 까다로우시네. 아니, 우리 이렇게 양 잡으라 그러시더니
아무 양이나 좀 가져오면 되지. 뭐 털 하나라도 색깔이 바뀐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 까다로우신가 봤더니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흠 없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양이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양 한 마리 나와, 빨리. 지수야, 나와봐. 털을 뽑아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 모르시냐? 양을 이렇게 한 마리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끌고 와요. 이렇게. 야, 양이 서 있는 양이 어딨어. 그럼 슬슬 이렇게 와. 대충 이렇게.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양에게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에게 안수를 하는데 내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게 있는 의로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봐봐요.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죄를 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양의 의로움이 내게 와야 되니까 양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것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찔러야 돼.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근데 이 양이요. 어떤 양이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양 잡는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애완용처럼 그렇게 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텐트 안에 어린 양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러니까 텐트 안에 그냥 같이 자고 먹고 해요. 그런 그 어린 양 같이 끼고 너무 이쁘거든요. 그 어린 양을 내 죄 때문에 죽이는 거야. 찔러 죽일 때 어떨까? 여러분 그 애완견들 있죠. 해피니 뭐니. 걔네들을 내 죄 때문에 죽인다는 거야.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 죄 때마다 죄 지를 때마다 이 어린 양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어린 양들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잡히면요. 애기들이라고 생각하면 감이 더 잘 잡힐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애를 죽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것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찔러서 죽나? 이게 전문가나 한 번에 찔러서 죽이지 피가 튀는데 이 양이 좀 발악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돼지처럼 소리를 막 꽥꽥 지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양이요 죽을 때 반항도 안 해. 그냥 매 이런 소리만 내고 지 혼자 눈물 흘리고 있어. 그걸 죽이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그거를 몇 번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야. 죽였어. 그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을 싹 벗겨. 그래가지고 각을 떠. 각을 뜨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이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들어가. 이 죄에 대해서 왜 감각이 없냐면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죽은 걸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전능자 하나님이 죽어야 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전능자 하나님이 죽어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근데 그분의 그 죄를, 그분이 이루어진 그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서 그 어린 양이 죽고 이게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신앙생활은. 여기서 주인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온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흠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걸 예표한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라 그런 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완전한 의로움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까? 어저께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이 악랄하고도 추악한 이 죄, 근데 이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죠. 그때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다 들어온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이 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랬죠, 어제. 나를 먹어라.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 산다는데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가 사람인데 자기를 먹으래요. 뜯어 먹으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먹으라는 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내 아픔과 내 고통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까? 이 일이 이 번제단에서 일어났어요. 어제 이 일이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물두멍을 지나가요. 옛날에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다 열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을 뜻하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말씀이 있고, 기도를 뜻하는 향단, 말씀의 떡이 있고,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그것을 뜻하는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 나가기 전에 이 물두멍이라는 게 뭐냐? 물두멍이 뭐냐면 매일매일 손을 씻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지 못한 자는 못 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제사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요 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어요. 왜 싸움이 있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아직 안 죽었어요. 마귀는 그대로 있어요. 맞죠? 물론 힘을 잃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 종이호랑이가 됐는데, 이 종이호랑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겁을 줘가지고, 야, 나 아직 건재해. 최고의 사기꾼 아니에요. 속아서 안 넘어가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사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 되었다는 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바뀐 거 있어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됐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대. 봤어? 죽은 거 봤어요, 지금? 근데 왜 죽었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사실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 사건이요, 내게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걸 못 믿는 게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내 모습이 아무런 변화 없어도요, 이미 바뀐 줄 믿습니까? 내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신데렐라처럼 얼굴이 좀 이렇게 얼굴이라도 좀 막 환하게 막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어저께 본 얼굴이나 오늘 보는 얼굴이나 똑같고, 그러니 변화된 게 없어 보이고, 난 왜 이 모양이냐, 난 왜 이 똑같으냐, 이렇게 착각하게 마귀가 뭐 한다고요? 속여. 그런데 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어서 그 말씀 앞에 지배받을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성령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야. 구하면 다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래서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주님께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 느낌, 상황, 환경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실상을 보는 자예요. 아멘. 요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은 내가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현상인데, 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가 뭐냐?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실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라는 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야.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주님은요, 넌 다 가진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에 지배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난 이미 다 가진 자구나. 아멘.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일하게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살다 보면 이 악한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내 육신이 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변했는데 내 육신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은 변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겉에 있는 껍데기는요 아직 안 변했어요. 이 껍데기는 언제 변해요? 내가 죽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몸은요 완전한 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몸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요 인생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습관이나 습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이.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시체의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잘 달려가던 자예요. 맞죠? 여러분 저는요 바울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육신의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된 자는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삶 속에요 세상이 잠깐 커 보일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뭐 하면 되냐면요 물두멍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옛 습성에 의해 가지고 이 무기력해졌어. 우울감이 들어왔어.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야, 너 새 피조물이야. 아멘.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이 부활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나보고 새 피조물이래. 예수님 믿지 않고 믿지 않은 죄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 믿지 않는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새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까? 제사장은요.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자.
중개자예요, 중개자, 소개자, 중매인.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이 사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만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데, 내가 새 피조물이라는데,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훈련되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 버벅거리고, 나 이것도 못했어. 나 역시 아직 안 됐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도 못 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현상이잖아요. 그건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넌 새 피조물이야. 아멘. 나 복음 전하는 자 됐지? 할렐루야. 아저씨 저기 어디 삼산동까지 갑시다. 그리고 딱 가는 도중에 복음 전하는 거야. 왜?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미 태어났어요. 이걸 뭘 증명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사실이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눌릴 이유가 있다 없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집안에서 처박혀 있어. 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 거지? 나 왜 하나도 안 바뀐 거지?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이미 난 이미 새 힘이 있는 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딱 벗어나서 나가는 게 이게 여러분 물두멍 앞에 나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아서 지금 우울했구나. 내가 믿지 않아서 지금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카메라 잡기 어렵겠는데 하여튼 돌아다녀서 죄송해요. 다시 돌아갈게요. 뭐 얘기했지? 그래, 그걸 믿지 않는 죄로 얘기하고 그때 다시 제가 또 주인의 자리를 앉을 뻔했군요. 주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올려드리는 거. 내 마음의 보좌에서 이러는 거야. 마음에다가 주님을 모셔놓고도 계속해서 내가 뭐 하고 싶어? 왕 되고 싶어. 내가 다시 주인 되고 싶어.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거든.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새벽 예배 함께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새벽 예배 함께 하는 자들 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충만한 교회랑 막 그 토부교회랑 이제 큰일 났어. 새벽 예배 막 아이들이 들썩들썩 난리 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놀라워요. 놀라워.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해봐. 애들 성적 올라가는 거 봤지? 머리가 맑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쓰임받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애따 그냥 막 부어주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물두멍에 들어가는 거고 물두멍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데 보니까 이 손을 씻는다는 거 몸을 씻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온전히 내 몸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죠? 내 몸이 완전히 끝나고 의로우신 그 주님으로 나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을 씻는 거야. 내가 잠깐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안 된 사람은 뭐 해야 돼? 요거부터 해야 돼.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요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된 사람은 계속해서 물두멍에 나와서 손을 씻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짓는 죄까지 씻을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신이 돼야 돼. 왜냐면 예수님의 피는 지금 이미 2000년 지난 여러분의 죄를 이미 씻었어. 앞으로 지을 죄 씻어 못 씻어? 씻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게 우리의 삶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냥 나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매일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니까. 마귀가 천재고 이 사기꾼의 대가고 여러분 속는 자들 하나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 마귀는 계속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것을 자꾸만 붙들게 해. 그러니까 제일 보면은 어떠냐면 이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딱 보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야 항상. 이런 사람들이 사명도 못 감당해요. 예수님이 새 피조물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야 너희들 믿지 않은 죄 회개했잖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 그리고 참 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확증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요. 중심을 보면 알아요. 그죠? 중심이 주님께 있냐 내게 있냐 보면은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식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난 분명히 믿지 않는지 회개했단 말이야. 그 전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근데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연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요 더 알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그러니까 제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파킨슨씨 병이 딱 확진을 받았을 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평강이 없겠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어? 주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평강이 있냐?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저는요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된 몸을 이미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몸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실상이지 이 땅에서 이 몸이 실상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요 현상을 안 봐요.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눌릴 필요가 없어요.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눌리는 자 왜 눌리냐? 내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시 뭐 하라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신지 다시 뭐란 말이야. 이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이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때.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도 있어요. 요 주인 바꿨다는 게 여러분 뭐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식인이 실제니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게 그거야. JISIK. 지금 못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지식 JISIK. 할렐루야 미안해요. 발음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지식과 실제. 근데 여러분 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가 이거구나.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지식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싸움이 있다고요? 요 물두멍에 나가는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게을리하는 자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속이는 거야. 마귀는 나를 보게 해. 나. 철저하게 누구? 나. 근데 주님은 누굴 보게 해요? 예수님 보게 하는 줄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야.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형편없어 보여. 내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나를 보지 말라니까? 보배 대신 주님을 보니까 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유명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너무 좋지. 손 씻고 매일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야. 매일. 그래 부활이 매일 큰 감격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들 축복받은 자라고. 왜냐면 매일 부활이 선포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야. 내가 잠깐 우울해지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아멘. 내가 왜 우울하려고 그랬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 물두멍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여러분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직 조직적이고 이 힘든 그런 어저께 보셨잖아요. 완전히 얘네들이 뺑뺑뺑뺑 둘러쌌죠. 조직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는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그 계획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많이 교회 공동체, 그러면 뭐라 그런 생각하냐면, 이 토부, 교회, 이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건물일까요? 아니, 뭐가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인데 축구 차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럼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 그들이 공을 차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 그들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내가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주님이 안 계셔. 근데 열심히 지금 어디론가 가고는 있는데 자기는 뭔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여기 계시요, 여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냐? 이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여기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 세상 가족은요, 지금 여기서 보면 끝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족은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기 가족은 어때요?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가족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혼자 자라도록 그냥 밖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냥 교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얘네들이 태어난 거구나. 생명이 태어난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태어나기만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물두멍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 그래서 이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깨워내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때 이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찾지 말고 저 뒤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 주님이요, 이분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부어지거든요. 아멘. 교회는요, 이분의 충만함이 우리 여기에 부어지는데
이분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가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각 마디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고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여 여러분 함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아멘. 우리가요 서로가 어떤 자냐면요 이 영혼들을요 양육시켜서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어났다면 여러분이 깨어난 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거기서 죽고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라야만 내가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서가야만 여러분 다른 지체들이 올 때 다시금 또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는요 부모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 아기를 양육해야 되니까. 아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지금 광범위한 얘기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제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라는 건 이건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보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하면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들려져야 돼.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었더니 별거 없네 이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도요 이 안에서 자라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명을 받아서 난 이제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이 막 갑자기 아프리카로 보내네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서 여러분 파송받고 함께 움직여지고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 자들을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데려가실 때도 억지로 마음을 강탈하시지 않는 분이 여러분 어디를 보내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냥 막 마음을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야 너 아프리카 안 가면 죽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그 원하는 것이라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보여주세요. 시작.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9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요 영원 전부터 이걸 계획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획했다. 하나님이요 영원부터라는 거는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요거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까 전에 싸워야 될 대상들.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들에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이게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지체들 고백할 때 들어보면요. 야, 이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을 내가 만난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다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애들이요. 지금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영원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애가요. 진짜 가족이라고요. 이 부모보다도요. 부모는 어디예요? 아, 그 부모와 우리 자식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중요한 가족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영원히 함께 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함께 못 가요. 근데요, 예수님 믿고 한 가족 되어진 우리는요, 영원히 함께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가족,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 부활은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이 뭐냐면 이 예수님 몸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여전히 우울하고 나 혼자는 여전히 다운되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요 영원 전부터 계획했대.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는 거야. 마귀나 뭐 얘네들은요 이걸 알 리가 없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어질 거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건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누구도 그렇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 왜냐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 경륜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딱 드러난 사건이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너희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쓴 게 에베소서예요.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인지 아냐?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울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면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증으로 좀 대신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좀 김선영 자매 나와서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간증을 드릴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다. 이곳은 영적 전쟁터라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꾸 있는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면 영적 세계가 사실이고 이곳이 마귀가 장악한 어둠인 것이 사실이기에 전쟁터가 맞다. 그러니 오늘도 부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활로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군사다. 적당한 곳에서 내 몸 하나 숨기는 시민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이 전쟁을 직접 치러야 하는 군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가 적군의 말 듣고 있으면 이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모조리 죽게 만드는 것이다. 적군 마귀는 대놓고 접근하지 않는다. 아주 교묘하게 아군인 척하며 미끼를 던진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우리 편의 암호를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암호가 아닌 것은 싹 다 적군의 말이다. 하늘나라의 암호는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 아닌 것은 모조리 적군 마귀의 계략인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암호인 말씀을 잘 새기고 적군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도 바울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 기도로 무전을 칠 때 본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리고 본부에서 지시하는 아무 말씀을 따를 때 적을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본부를 잊지 말자. 본부가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천하무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든든한 본부를 인지하면 적군의 계략에 당황하거나 놀아날 일이 없다. 그리고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군인 우리 공동체와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보고는 필수다. 그리고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서로를 불신케 만드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 적군 마귀는 그들의 공격이 잘 안 먹히면 내부에서 분열케 만들려고 수를 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더 단결해야 한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일으켜줘야 한다. 오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본부와 무전치는 기도를 쉬지 말고 암호와 명령을 잘 따르기 위해 말씀을 심령 골수에 새겨놓고 아군과의 소통을 위해 서로 보고하고 열심으로 사랑하자. 아멘. 그럼 이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 이 세상은 어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소통이 안 되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 하나 무너지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 무너지면요. 여러분 보고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가 틈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들어오는 현상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 그런 보고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 왜 목사님, 왜 전도사님, 왜 일꾼님, 왜 나는 정말 새 피조물이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문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보고가 되어져서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생각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를 교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신 안에 문제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절대 남의 것을 아니 자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버리면 이게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근데 상대방은 보여요. 야, 너 지금 생각 붙잡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거 말씀 아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그래서 연합해서 승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잘할 줄 믿습니다. 함께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 간증 하나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은 나 누구 거죠? 경화자매.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복음과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이나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다시금 초대교회에 선포된 복음이 발견되어 지금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있다. 인천의 수많은 교회 중, 한국에서 수많은 교회 중, 전 세계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 중 정확한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 70억 인구 중 부활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모시게 되었다. 난 여태껏 학창시절 중 뭔가를 특별하게 잘해서 선생님께 주목받은 적이 없는 조용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었다. 자격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전능자가 나를 택하셨다니. 너무 스케일이 커서 이성마비다. 그리고 나를 공동체 안으로 쏙 넣어주셨다. 성령으로 태어나 돌봄받으며 자라난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보호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일 것이다. 주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는 게 마땅하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다.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없다.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나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아무나 택하여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2002년 그 월드컵 이렇게 준비할 때도 엄청나게 비디오를 분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박지성이라는 그 인물을 뽑을 때도 이게 뭐 40편의 비디오인가? 그가 이렇게 그 행했던 것들을 다 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 인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꿀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는 서류 심사 통과한 자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근데 어제 제가 보면서 채용도 된 사람들이 몇 있어요. 몇이 아니라 좀 많았어요. 어저께 막 엄청 울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막 엄청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다고요. 싸움. 이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누구와 함께 한다? 공동체랑.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싸울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신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채용하여 쓰시겠다면 그 일은요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세상을 맡기고 가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근데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베드로 그 무식쟁이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세상을 맡겨가면서 야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정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멘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느낌 감정 안 붙잡는다니까요.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요.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민경아 자매 나와서 간증 하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안에 배어있는 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받아 적기만 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장님에서 눈을 뜨다. 난 영적 장님이었다. 말씀을 들을 땐 눈을 떴다가 다시 곧바로 눈을 감고 사는 장님으로 살고 있었다. 이 세상이 어둠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지만 오늘 처음 눈으로 본 것 같다. 영적인 눈을 떠보니 지금 이 세상이 난리가 났다. 완전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 생각의 불화살이 이곳 저곳에서 날아오고 있다. 싹 다 죽게 생겼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다. 이것은 상상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실제이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영적 실상에 눈 떠지니 이건 실제 상황이다. 그런데 다행이다. 살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것에 눈뜬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휴, 그런데 끝이 아니다. 이제 싸움을 해야 한다. 난 하늘나라 최고의 군대에 입대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최첨단 최고 무기이다. 그런데 이걸 쓸 줄 모르면 그냥 당한다. 영적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 이론과 실제는 완전 다르다. 몸에 익힐 때까지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해야 한다. 응급 상황 시에 매뉴얼을 보면서 응급처치할 수 없다. 그냥 몸에 익힌 대로 빠른 판단으로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이번에 고등학교 선생님 보건 자리를 뽑을 때 어떤 지원자 선생님께서 응급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매뉴얼을 보고 처치하겠다라고 적어서 떨어지셨다. 바로 영적 체질화이다. 이 단어가 마음에 확 들어왔다. 왜 실제가 되지 않는가? 이론은 다 아는데 안 해봐서 그렇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주어졌다. 그런데 훈련을 안 하면 내 것이 아니다. 이곳이 전쟁터이고 내가 군사라는 것을 모르니 훈련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해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 이제 무기는 다 갖춰져 있다. 이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은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다.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선포된 말씀을 심령골수에 받고 새벽에 깨어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강한 용사를 만드는 최단 시간, 최고의 방법이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이등병도, 병장도, 장교도 싹 다 이 훈련밖에 없다. 미나를 보면 이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미나는 교회에 와서 한 달 정도 후부터 새벽 예배에 참여했다. 그리고 간증을 쓰기 시작했다. 교회에 밥 먹으러 왔다가 교재 받고 말씀이 심겨졌다. 미나는 3개월 정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 훈련에 올인하면 3개월 만에 달라지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내가 간과한 게 있었다. 이 훈련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보이기 위해 그냥 출석도장 찍듯이 하면 성장이 더디다. 마음을 다해 훈련할 때 뛰어난 특전사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군대에 들어와서 최고의 훈련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한 용사로 훈련받아 쓰임받기 때문이다. 강한 용사가 되어 쓰임받고 싶다. 예비군도 군복을 입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특전사는 다르다. 눈빛부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훈련에 임할 때 강한 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엄청난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간증으로 대처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군대로 모집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훈련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뭐 이런 애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얘네들이 훈련을 안 해. 난 못하겠어요. 이래요. 그러면요 걔네들은 국가대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확하게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가지 훈련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 가지 훈련이에요. 이 훈련만 하면 여러분 다 미나 같은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새벽기도, 간증기로, 공동체와 함께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 거. 매일같이 새벽에 깨어서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간증으로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미나 간증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나가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간증 쓴 거를 쓸 때 처음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썼다가 쓰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안에서 답을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만 좀 더 듣겠습니다. 이 간증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채메라 자매 나와서 우리는 꿀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천하무적. 세계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서는 꿀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주고 있다. 인류를 먹여 살리는 100대 작물 중에 71%가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한다고 한다. 이런 꿀벌의 노동 가치는 연간 373조 원. 그러나 안타깝게도 꿀벌 수가 급감하고 있다. 꿀벌 수가 급감하면 생태계에 타격을 입는데 이유는 우리가 먹는 과일과 식량 대부분은 꿀벌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꿀벌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꿀벌은 부지런히 꽃가루만 전달할 뿐이다. 그러나 꿀벌은 열매를 맺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우리도 꿀벌과 같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 전할 때 나머지는 주님이 열매 맺도록 일하신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식물도 사라질 것이고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주님 나라를 전하는 꿀벌 군단이다. 세계 선교는 결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만 감당할 수 있다. 날마다 스데반처럼 공동체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절대 만지지도 못하는 가장 안전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묶어주신 주님만 생각하며 오늘도 꿀벌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세우시려고 일 맡기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뽑아서 이제 훈련시키러 가시는데 이미 우리는 훈련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오직 먼저를 구하며 달려가는 견믿음의 종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